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설교입니다. 여러분과 카일 알들먼 목사의 거짓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카일 알들먼 목사는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그 세 가지는 쾌락, 힘, 그리고 사랑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힘의 신에 대해 나누기 시작했고 그 첫 시간으로 성공의 신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힘의 신 중 두 번째 신인 돈의 신을 나누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나누었지만 돈의 신과 성공의 신은 서로 닮아 있기는 하지만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성공의 신을 섬기는 사람 안에는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돈의 신을 섬기는 사람 안에는 꼭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필요치는 않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돈이 모든 것의 동기이며 목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돈의 신에 대해 나누는 것은 어쩌면 아주 식상한 주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기독교인들이라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 곧 돈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누군가 돈을 신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에 그걸 누가 모릅니까? 당연한 말 하십니까? 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몰라서 따먹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다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내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노력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돈의 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카일 목사님에 따르면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어디에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살펴보면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금세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와 함께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을 이렇게 인용하죠. 어떤 사람들은 지위를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영웅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들은 각각 이런 이상에 대해 논하지만 사실은 그들 모두 돈을 섬기고 있다라는 말이죠.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돈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안을 진솔되게 살펴보면 사실은 돈을 섬기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이 대학을 결정하고 전공을 결정하고 직업을 결정할 때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 생각해보죠. 자녀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고 말을 할 때 부모의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걸로 밥벌이가 될까? 그 일은 돈을 많이 못 벌 텐데. 얘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저런 꿈 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와 같은 생각들이라면 그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의 성향이나 꿈, 자녀가 원하는 것들보다도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자녀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불편함이 있고 없음은 바로 돈의 있고 없음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부족하면 불행하고 돈이 풍족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치관 아닌가요? 그래서 한국말로 부자를 향해 잘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가난한 사람을 향해 못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 아닌가요? 이미 우리의 언어 생활 안에 그리고 문화 속에 돈의 있고 없음이 그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카일 목사님은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에게 신적인 속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돈에게 신적인 속성을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을 섬기는 신으로부터 기대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고 불행을 막아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적인 속성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분명 신은 아닌데 그 돈에게 신적인 속성을 넣어
그 돈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불행을 막아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돈에게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카일 목사님은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일들이지 돈이 해주는 일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있는 돈이 이 일들을 해줄 것이라 믿고 그렇게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둔 것이며 돈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시죠. 돈의 신은 우리의 가치가 자신이 버는 돈, 자신이 소유한 돈으로 결정된다고 믿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갑질이라는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더 비싼 차를 탄 사람이 싼 차를 탄 사람을 무시하고 더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 싼 옷을 입은 사람을 무시하고 더 비싼 시계를 찬 사람이 싼 시계를 찬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나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곧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 힘을 더 얻기 위해 돈을 모으려고 노력하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안에도 돈이 많고 적음을 따라 은근히 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이 숨어있지는 않는지요. 부유한 장로님을 보며 믿음이 좋아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가난한 장로님을 보며 믿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커다란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고 성도가 몇 명 없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러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다면 우리 역시 돈을 돈 이상으로 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카일 목사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상기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잠을 자고 하나님의 침대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욕실로 가서 씻고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밥을 먹고 하나님의 커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차를 운전하고 직장으로 간다는 것을 순간순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해주신 부자의 비유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것을 얻은 후 이제 그 많은 것이 있으니 그것들을 자신을 위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가 믿고 있던 재물, 그가 의지하던 그 재물은 그가 기대하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일을 해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문제이며 그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치겠습니다.